할렐루야! 좋은 한 주 보내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전사님이 한국에 약 2달간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당분간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달 이후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릴 그 날을 또 기대하며,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또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일관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을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은 다음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의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적을 내기 위해,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자세의 일관성.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 계속적으로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링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볼링을 좀 쳤었고, 한때는 볼링을 내 미래의 직업으로 가져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린 시절 제가 볼링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일관성이었어요. 일정한 자세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위치에 공을 놓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볼링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운동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토록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일정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들 역시도 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볼까요? 본문을 통해 바울은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일관적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죠. 쉽게 말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기쁨이라는 하나의 감정만을 갖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슬픔과 고뇌, 이러한 감정들을 표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무엇 때문에 고뇌를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종종 가치 없는 것들, 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이다 보면, 묶여있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들이 진짜로 고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죄로 물든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고뇌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심지어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실패와 죄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죄책감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먼저는 어떤 고뇌를 해야 합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그 고뇌가 필요해요. 상황과 환경, 내 삶이 이렇고 내 삶이 저렇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뇌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절대로 매여서는 안 됩니다.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삶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짓고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힘과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앙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요? 오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모든 일을 다 제쳐주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끊임없이라는 말,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멈추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밑바닥과 같이 내 인생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쩔 때는 온라인으로만 또 예배를 드렸던 순간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작년 11월에 현장 예배를 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방역 차원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예배가 멈춰졌던 적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요. 여러분, 그러나 현장 예배가 멈췄었지 예배 자체가 멈추진 않았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왜? 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요, 그 구원과 소망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신앙인이 가져야 될 세 번째 태도를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영어 성경 RSV 버전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시선이 쏠려 있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를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해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한순간에 뿅 하고 일어나는 마법과 같은 일입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약속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내 삶에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과 약속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야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원망과 물평을 내려놓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가로막은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과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슬퍼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른 것이 동풍이었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하나님이 동쪽에서부터 강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봐야 될 점이 바로 이 바람이 불어오는 위치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홍해 서쪽 편에 있어요. 거기서 동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요? 동쪽에서부터 불어와요. 그들의 반대편. 보이지 않죠. 여러분, 만화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짠 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서 밤새도록 이미,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밤새도록 이미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했던 반대편에서, 서쪽이라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홍해는 이미 아직도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도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동쪽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에 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구름이 가득 끼었고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이 안 떠 있습니까? 떠 있어요.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탁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안 보이지만 있다라는 걸 믿어요. 왜? 있는 걸 그 전에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은혜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죄인을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통해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한 단어 속에 이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우리가 후반부를 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다면, 은혜를 모른다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살펴보세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불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예레미야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순종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잘났기 때문에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부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가 남들보다 좋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20장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선포할 수 없는 자였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세요.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을 절대로 내가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럴 수 없었나요? 그때마다 예레미야 심장이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로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처럼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해요.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나의 삶을 가로막아도 절대로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훈련,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증언하십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 증언하시나요? 그러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해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의 영.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데 이 진리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은 것이 뭐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해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한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세요. 보면은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우리들이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악은 모양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필터가 필요해요. 좋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 필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널려 있을지라도 필터로 걸러내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원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성껏 로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로 잘 갈았어요. 그런데 그걸 걸러낼 필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좋은 커피를 얻을 수 없죠. 신앙적인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여과해내지 않은, 걸러내지 않는 지식은요, 그러한 정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제는 말씀을 읽었다라면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을 일구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한번 맡겨보세요. 그걸 통해서 여과된 말씀으로 여과된 실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2달 동안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달 뒤에 만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꿈꾸며 매주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2달 동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만날 때 우리들의 삶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비전을 이뤄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나가는 일정으로 인해서 2달 동안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면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